12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악인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시는 건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 권면하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다. 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악인들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어찌 나쁜 것을 주겠느냐 하시면서 너희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하노라 말씀이죠.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즉 불시험 당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그분의 영광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제시하시는 방법 내지는 길,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 4장 1절 말씀에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당하셨던 그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과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죽은 자에서 부활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도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시련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쩜 저렇게 일이 안 풀릴까? 그런데 너무 바보같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일이 안 풀리는데도 그 사람은 항상 싱글벙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그 버리운 돌멩이 같을지라도 하늘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결코 죽지 않고 하늘에서는 막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받는 자, 매를 맞는 자 같지만 세상적으로, 재정적으로 아니면은 정말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 매를 맞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죽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 같지만, 근심하는 자 같지만, 보면은 상황적으로 보면 저 사람 완전히 그 밑바닥이고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판국에 울어도 정말 시원찮을 판에 항상 어떻게 저렇게 싱글벙글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바울 사도께서는 히브리서 그 10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산업을 빼앗길지라도 기뻐함은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길지라도 기뻐함은 우리에게 더 낫고 그리고 영원한 그 산업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무리 손에 쥐어봤자 잠깐입니다. 잠깐. 들에 핀 꽃이 이쁜 것 같아도 뜨거운 바람 한번 불면 그냥 시들어 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새벽 안개가 아무리 짙어가지고 눈앞이 안 보일 것 같아도 드디어 해가 탁 뜨기 시작하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것 정말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더 많이 얻고 이 세상에서 얼만큼 더 부하게 살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절대 가르치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것을 잘라낼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자아를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완전히 반대죠. 세상의 법과는 복음은 반대입니다. 왜? 이 세상은 인간의 인간의 욕심이 펼쳐지는 곳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무조건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를 죽여야만 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 이 땅의 것에 붙잡혀 있는 나의 자아를 잘라내고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너희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니라. 이 세상에서 금이 그렇게 좋으니? 하지만 믿음의 시련은 불로 불태워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연단이다. 왜? 그것은 땅의 것을 포기하게 하고 하늘의 것을 소유하게 하기 때문이다. 바로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 믿음의 인내는 우리 안에서 하늘의 것을 이루게 합니다. 하늘의 것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처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
그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는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이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온전하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인데 예수가 없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모양만 교회지 진정한 교회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셨을 때 이 능력을 무슨 은사라든지 성령 체험이라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능력의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의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가 그 능력을 은사 아니면 어떤 영적인 체험 그것으로 제한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질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주신 것이지 그저 복음을 듣고 읽고 그냥 갖고 있는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율법을 갖고 있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은 순종의 법입니다. 말씀은 순종의 법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그분의 삶의 그 발자취가 아닌 내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복음에서 떠난 자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교과서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해주는 교과서입니다. 하늘의 교과서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교과서인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대로 살기만 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 그 도착지가 어디냐면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때문에 궁극적인 도착지는 어디냐면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만나는 곳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그 보좌에 올려지는 기도와 하나님 그 보좌에 미치는 어떠한 그 예배, 그런 걸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과정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결과만을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원인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먼저 기뻐해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저희들에게 좀 복을 주십시오. 세상적인 복을 주십시오. 재물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에 먼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이게 먼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지 지키지 않는 자인지 먼저 그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통과될 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자니라. 능력을 먼저 베푸시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자를 딱 발견하시고, 정말 이 애가 나에게 전심으로 나를 향하고 있구나. 그런 다음에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먼저 주십시오. 먼저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시옵소서. 안 해주실 겁니까? 그럼 3일간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이걸로 안 돼요? 일주일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빚진 자는 절대 아니죠. 그런데 마치 빚 받을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 기도와 금식이라는 그런 허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죠. 무언가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침은 멸망입니다. 자기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배인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 배가 자기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그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닌 그분이 주시는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회개하지 않는 한 그 마침은 지옥입니다. 복음은 순종의 법이지 그저 듣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믿음의 그 시련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길 바랍니다.